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함께 지적을 했던 것처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예후가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이 다윗의 왕가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 강조되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고 있을 때에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직 이 예후와 군사들은 길랏 라못에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요람만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퇴각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지금 왕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후가 반역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회군을 하기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군한 시점에 유다의 아하시아도 움직이게 되는데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을 때 그곳에 이제 병으로 요람이 누워 있었는데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을 방문하려고 거기에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 아하시아도 이 비극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제 요람이 기마병을 보내서 그들을 만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후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귀하는 군사들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화냐라고 물어보라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라라. 이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죠.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평화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총 3번이 보내지게 되고 2번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인지를 엘리야에게 질문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죽은 일이 2번이 일어났었고 세 번째 이제 50부장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2번의 이제 응답 없음과 세 번째의 이 예후가 등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요람은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병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 읽게 되죠. 우리가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보고되는 게 아니라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가문에 대한 이 강조가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병거를 준비하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봇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봇에서 이 불의를 행한 아합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었습니다. 이 나봇의 땅에서 벌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나봇의 땅이 등장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후가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굽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 바닥에 엎드려져요. 마치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듯 하죠. 그러니까 이 최후가 아합에게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무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이 나봇이 이제 하나님의 이 보복하심, 복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후나 이 빛깔 시종무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예후의 이 혁명, 이 쿠데타가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신원하심,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영원 속에 계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이렇게 더디신가, 또 우리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는가 이렇게 호소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심판과 보응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이 심지어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야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을 걷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조차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일을 속히
우리의 눈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